자, 오늘의 핵심 해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저 내부는 정말 평화롭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겠구나 하고 믿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인 데이터나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진실은 그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속한 어느 조직에나 소름 돋게 들이맞는 통찰을 담고 있어요.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위기와 성장의 역설인데요. 공동체가 쑥쑥 커나갈 때 맞닥뜨리는 이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정말 잘 나가고 번창하는 그룹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나 무서운 경쟁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흔히들 성장하고 성공하면 내부의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뻔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겉보기엔 정말 잘 나가는 조직이 속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거대한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큰 박해 같은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 결속력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조직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피어나는 조용히 밀려나는 서운함입니다. 조직의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일은 핑핑 잘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나는 여기서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인가? 내 자리는 없는 것 같네?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거대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방치가 공동체를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에 숨겨진 위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신박한 갈등이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망해갈 때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던 바로 그 엄청난 부흥의 시기에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직이 건강하게 막 성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이 커질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차원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소외된 자와 구조적 편향에 대해 살펴볼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람들이 자꾸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누락된 사람들이 하필 과부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단순히 조금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방어력 제로의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매일의 배급에서 이분들이 빠졌다는 건요, 그냥 아이고 행정팀에서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격해버린 끔찍하고 구조적인 실패였던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더 뼈아픈 사실은 누락된 분들이 하필 비주류였던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기득권이자 주류였던 시브리파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었고 언어나 문화가 달랐던 헬라파 사람들은 은연중에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던 거죠.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고 자부하는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경계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조적인 편향이 스며들면 소수자와 약자가 언제나 가장 먼저 다치게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현실로 쫙 끌고 와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가족 아니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그룹이 잘 나가는 모습, 그 화려한 성공의 지표에만 취해서 박수 치느라 정작 그 이면에서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까맣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파트, 바로 기둥이 되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보통 이런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게 최고니까 성경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사람들의 팍팍한 현실이나 돌봄은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라고 하거나 반대쪽에서는 말씀이고 뭐고 지금 당장 불쌍한 사람들부터 챙기는 게 전부 아니냐라고 맞서죠. 그런데 초기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잘못들 두 가지 극단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어느 하나만 섣불리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내놓은 해답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의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묵직하게 선포합니다. 언뜻 들으면 뭐야, 당장 배고픈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건가 싶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깊은 영적 본질, 즉 성경과 기도라는 중심축이 흔들려버리면 결국 이 공동체는 그 누구도 제대로 품어줄 수 없는 껍데기가 된다는 걸 꿰뚫어 본답니다.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배를 살리려면 선장은 이리저리 뛰어다닐 게 아니라 묵묵히 키를 가장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네 번째 포인트, 문제를 덮지 않는 지혜로 넘어갑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십의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아유, 은혜로운 곳에서 왜들 그러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쉿 조용히 덮고 갑시다 라고 입을 막지 않았어요. 절대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는 맞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구조에 명백한 결함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구멍을 실질적으로 메워준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액션 플랜에 돌입하죠. 여기서 새로 뽑을 7명의 실무 리더 기준을 한번 보세요. 엑셀 잘하는 사람, 일 처리 기가 막히게 빠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밥 먹는 문제는 단순한 배식 업무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깨진 신뢰를 다시 붙여야 하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꽉 차 있고 공동체 내에서 깊은 신뢰와 칭찬을 받는 진짜 치유자들이 그 자리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인간의 상식을 깨는 결과가 나옵니다. 선출된 7명의 새로운 리더들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투표나 다수결로 밀어붙였으면 당연히 인원수가 많은 기득권 히브리파 사람들이 싹쓸이했겠죠. 그런데 다수였던 기득권층이 스스로 쥐고 있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상처받고 소외됐던 소수자 그룹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쫙 세워준 겁니다. 이건 산산조각난 신뢰를 단숨에 회복시켜버리는 진짜 엄청난 공감과 배려의 구조적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빈자리를 채우는 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본질과 구조적인 공감이 균형을 맞췄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먼저 골마가던 내부의 갈등과 소외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직면하고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이 더 폭발적이고 왕성하게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내부에 찢어진 틈을 단단하게 메우니까 오히려 복음의 문이 바깥을 향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결과 제자의 수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전례 없는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아프고 불편한 구조적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한 것이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위대한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준 겁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콕 찌를 수 있는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어느 조직에나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서 팔짱 끼고 불평만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소외되고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매의 눈으로 발견하고 묵묵히 스스로 메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촉매제는 결국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멋진 해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응원할게요.